그래요. 뒤를 돌아보니 우리 교회가 설립한 지 만 1년이 지났는데, 그래요. 너무나 좀 빈약한 부분도 있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무, 과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인생을 다분히 나무로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게 붙어 있어라.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우리를 그 가지에 비유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을 보면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너희가 덜 포도 열매를 맺었다,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를 나무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호세아 또 14장에도 보면 또 이 성도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도 같아. 그렇게 감람류가 여러 가지로 아주 성전에서 귀하게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 향이 아주 좋고 그렇게 기름을 가지고 또 이제 성전에 불을 붙이고 또 그 기름을 가지고 또 전제로 또 붓고 그 기름으로 또 안수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또 레바논의 백향모, 이라면 또 그 만년설이 있는,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장로님은 가보셨을 텐데요. 거기서 그 참 레바논의 그 백향모, 그 얼마나 향기가 있습니까? 향이 거하다고 하는데 한번 가봐서 실제로 어떤가 구경하기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무하고 많이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나무가 과연 어떤 나무인가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눈여겨 봐야 되겠죠. 반복되는 단어. 무슨 단어입니까? 열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요.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열매가 있는 나무다. 할렐루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나무로 비유했을 때 그 인생이 열매 맺는 나무가 사실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느냐?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서 여러분, 그때는 사실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 것을 봤어요. 무화과가 1년에 한 4번 정도 달린다 그래요. 이스라엘의 풍습. 우리하고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하지만 그 지역은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정동 지역에. 이것도 사실은 제가 가봐서 하긴 한 건 아니지만 세계 기후가 그렇게 지리적으로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 나무가 열매 맺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 여러분, 물론 이 꽃이 피고 맺는 열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나무는 나무 자체로서 어떤 제목으로서도 그 가치가 인정이 되잖아요. 꽃을 피우는 나무라고 한다면, 유실수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유실수로서의 나무의 가치가
열매로 인정이 되겠죠. 유지수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 나무로서의 기능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분히 무슨 말인고 하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게 되지만 어떤 또 사람은 자체로서 그 제목에 가치가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많은 어떤 이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독보적으로 많은 것을 헌신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사람이 일은 하는데 드러나지는 않고 뒤에서 서포트해주고 뒤에서 물질로나 여러 가지 주님의 사랑을 얼마든지 또 이렇게 전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나무는 그 나무로서의 가치가 드러날 때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말씀을 했다면 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열려야 합니다. 그래요. 제가 아는 분이 포도나무 농사를 짓습니다. 그것도 참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포도나무가 그 전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게 관리가 참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이게 너무 높은, 많이 높은 나무가 아니잖아요. 포도가. 그러면 항상 이게 허리가, 키가 작은 사람이 이게 또 유리한 거예요. 이 포도나무 농사는. 왜냐하면 계속 허리를 굽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키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포도나무 농사에는 불리하다는 거죠. 키가 작지만 늘 허리를 굽혀서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허리가 많이 상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농부가 이렇게 허리를 휘도록 일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열매에 다분히 그 가치가 있는 거. 우리 인생도, 우리의 신앙의 이 가치도 열매에 사실은 그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 위하여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따로 가보니까 들포도 같은 열매, 써서 먹지도 못하는 열매가 달렸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나무가 아무래도 좋은 나무가 아니구나, 이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구나, 이 제목으로서 아무 가치가 없구나 생각을 한다고 가정을 해봤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 다음 해에 주인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뽑아내버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인이 감옥을 심을 때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위해서 그 나무를 좋은 거, 그래서 골려서 좋은 이 감옥을 심지 않겠어요? 심어서 정성을 다해서 가꾸는 거예요. 이러면 전지할 때 누구보다도 더 전지를 잘하고 또 좋은 걸음을 쓰고 때를 따라 이렇게 늘 밭에 와서 가지치기를 하고 곁가지, 또 이것도 뭐 꽃이 피면요 또 꽃도 이렇게 따줘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잎도 필요 없는 잎이 이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도록 많은 가지들을 다 또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입니까? 열매를 맺어가는데 또 부실한 것이 그 중간에 끼어 있으면 그 일일이 다 따내야 된다네. 이렇게 힘을 다해서 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참 보기가 좋아서 딱 따먹었는데 만약에 이게 쓰고 볼품없는 나무였다. 그러면 여지없이 그 나무는 캐내게 돼 있어요. 주인이 뭐 한다고 쓸모없는 그 나무를 계속 놔두겠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 가치가 열매에 있다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믿는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하고, 그죠? 성도로서의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다분히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가치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 하나님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지는 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까 전지를 해요. 전지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은 나무가 지 멋대로 클 뿐 아니라 열매가 제대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포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유실수가 그런 것 같아요. 텃밭이 조그만한 텃밭이 주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10년이 넘도록 우리가 그 농사 짓는 조그만한 땅, 집사람이 소일거리로 해서 그 땅이 하나 있어서 매실나무를 갖다 심어봤어요. 해마다 기대하고 갔는데 매실이 잘 열리질 않는 거예요. 나무를 잘 모르니까 때로는 전지도 해야 되고 이게 거름도 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다 열릴 줄 알고 열리기는 좀 열렸는 것 같은데 딸 때 가보면 이게 열매대가 다 떨어지고 크기도 전에 병들고 막 이래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말은 필요 없는 부분들을 제하여 내야만이 건강하고 튼튼한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은혜에 저해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분히 걸러내고 잘라내고 이렇게 보기 좋도록 만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요. 아까울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는 이 부분이 참 튼튼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잘라야 될 부분이 있는 거야. 왜요? 이 열매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전체 나무 구조상 그 가지는 아무리 튼튼하고 보기 좋더라도 잘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나무 전체로 봤을 때 균형을 맞춰야 되고 또 열매를 위해서 그 가지는 잘라내야만이 나무가 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에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는데 이런 거추장스럽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풍성한 열매를 못 맺듯이 우리의 신앙도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늘 그것 때문에 주저앉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많은 가지가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요. 만약에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바람을 더 많이 또 타고 바람이 잘 통과돼야만이 과일이 잘 자라고 그 건강한 가지가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볕도 들어가야 되지만 또 알고 보면요, 이게 바람도 잘 통과돼야만이 이게요 건강하고 맛있는 과일로 성장되어 가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려면 그래요. 경주자가 말입니다. 경주자가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이것저것 구경 다 하고 그리고 옆 사람들과 늘 주고받고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달려가는 거예요? 마라톤 경주자들을 우리는 이 방송을 통해서 가끔씩 보게 되는데요. 마라톤 경주를 하는데 그 완주점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기만 하지 옆에서 누가 막 응원해 준다고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그 이야기 듣고 전혀 아닙니다. 목표를 향해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딱 필요할 때 물 한 번 딱 먹는 거. 그 이외에는 다른 데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이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건 그래요. 그런 것을 과감하게 좀 잘라내는 이러한 모습.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그런 것이
없지는 않습니까? 이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봐도 이것은 좀 거추장스러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아깝고 소중한 것 같아서 늘 품고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대로 달름박질 하는데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달리기 하는 선수가요, 좋은 양복 입고 나와서 양복이 아깝다고 벗어놓지 못하고 달린다. 아니면 좋은 체육복을 샀는데 그 체육복을 좀 자랑하고 싶고 그 체육복이 너무 좋아서 메이커 있는 체육복이니까 입고 달린다. 여러분, 이러면은 이미 그 경주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주자는요, 경주복을 딱 입고 런닝과 팬츠만 딱 입고 달려야지 그 옷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달리기에 불편한 모든 것은 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필요 없는 곳에 여러분 이 양분이 빼앗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지를 하듯이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향하여 이렇게 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아끼는 나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주님 안에 있는 가지입니다. 가장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늘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를 볼 때마다 주 안에서 무슨 말을 할 때에도 늘 주 안에서 in Christos. 그래요. in Christ. 주님 안에 있을 때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 안에 있어야지 주 밖에 있는데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에게 접붙인 바가 되어야만이 이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7절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아끼는 나무가 과연 어떤 나무인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모든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내고 꼭 필요한 가지만을 남겨둔 이렇게 전지된 나무예요.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 있을 때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아껴줄 수 있는 나무가 된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목받을 수 있는 신앙,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신앙. 그래, 내가 너의 중심을 보니까 됐다 라고 이런 참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